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듣는 현장에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셔서 말씀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어두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먹는 것 좋아하고 잠자는 것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는 그야말로 세상적이고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디 쇼한다. 요즘 쇼란 그러죠. 요즘 뭐 공연이라 그러고 뭐 또 리사이틀이라 그러고 그랬네. 그때는 쇼라 그랬어요. 쇼. 쇼하고 이러면 그 이제 부모님 따라서 그 구경하러 가고 또 조그마한 노래 잘 부르니까 쇼 하는데 그 위에 올리 가지고는 막 같이 부르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는 빛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야말로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학교 공부도 그냥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보통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서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문제 오지만은 일단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도 가고 그랬는데 군대 가니까 군대 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 가서 훈련소 갔는데 일주일 동안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는 못하는 체질이에요. 원래부터 착한 체질이에요. 원래부터 악한 체질은 없는데 원래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선해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그런 악한 체질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군대에서 군 외투, 이제 야전 잠바라고 그러는데 그걸 벗어놓고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 때 가지고는 작업 다 마치고 옷을 이제 입고 가려고 하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거기 이름표 다 있고 계급증 다 달렸는데 옷을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 본 거죠. 근데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게 있대요. 저는 몰랐죠. 이제 심지어 속옷을 빨아가지고 널어놓으면 그것도 걷어가요. 그래 속옷 빨아서 널어놓으면 그게 한 명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뭐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좀 착하고 순하고 법을 잘 지키는 제가 그런 특수지도단독에 들어가니까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같은 내무반에 어떤 동료가 들어왔는데 이제 저보다는 쫄병이죠.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담뱃불을 딱 피워놓고 연기를 올리면서 내무반에 있는 친구들을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막 점을 쳐주는 거야. 막.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아마 신기가 있는 그런 친구였던가 봐요. 그 이제 담뱃불을 갖다가 피워놓고 연기를 올려야 된대요. 그냥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당집에 찾아가면 무당이 손님 오면은 체리난데 앞에 가서 촛불부터 켜잖아요. 그게 다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후반 전체를 갖다가 막 사로잡고 있는 거죠. 우리 모르고 이제 막 저 친구 잘 알아맞힌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귀신 들려가지고는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훈련 막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담뱃불 피워놓고 이제 막 그거 할 때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무당처럼 하는 거예요. 감탄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군대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군대 생활 3년 동안 하고 전역을 했는데 저는 저 할 때는 33개월 했거든요. 33개월. 참 치열하게 했습니다. 우리 할 때가 제일 치열하게 했어요. 그 5.18 민주화 운동이 그때 일어났고 박정희 시해 사건이 그때 일어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전역할 때 되니까 국난 극복 기장이라고 훈장을 하나 주더라고. 훈장.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하여튼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군 생활 속에서도 그런 끝까지 잘 해가지고 만기 제대하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때 당시에는 외동아들은 군대 안 가고 방위병을 했어요. 외동아들은. 요즘은 외동아들 다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가서 제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현역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기 제대하는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 들어가니까 이 3년을 쳐주더라고요. 3년. 그래서 제가 사실은 7년 동안 근무했는데 호봉소로 10호봉으로 제가 공무원 그만뒀을 때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상황이 막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세상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만약에 내가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 들린 동료들에게 가서 묻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천주교회도 가고 그런 영적 상태에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온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듭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청년의 때에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거나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을 해 주었거나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해 주었더라면 그 깜깜함 속에 헤매지는 않았겠지요. 아무튼 어쨌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재앙과 혼란과 분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실제 현재 피부로 부딪힐 정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카풀이라는 말이에요. 카풀. 자동차를 같이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카풀. 요게 옛날에는 뭐 같은 방향이 있으면 같이 타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로 여행 갈 때도 캠핑이나 이런 갈 때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님들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나 상황 보고 판단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맞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거울로 주신 말씀, 야고보 1장 23절에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 잘 비춰보고 가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시대를 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여정들을 잘 보면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론으로 보면 답이 될 수가 없죠. 또 지식적으로 알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물고기하고 대화한다고 물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런데 물 되게 많이 먹으면은 입만 동동 뜬다고 그런 말 하죠. 우스갯소리로. 자,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머리에 담아 놓으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말씀 받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한 자녀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의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육은 썩어져서 없어지지만은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그것도 기쁨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수입이 좀 잘 되고 돈이 좀 잘 벌어지면 기쁘고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게 있으면 기쁘고 그렇죠. 과거 저는 하나님 모르고 한참 시달릴 때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면 기쁘고 좋고, 누가 술 한잔 하자 하면 막 그냥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 어디 갔다 온 얘기야. 그냥 친구집에 놀다 왔다. 그 내면은 늘 어둡고 갈급했습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쨌거나 불신자들의 목표는 막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성공이지만은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금방 드러날 일이라도 우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기에 걸려들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영적 상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막 거짓으로 조작하고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조작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 구제주 있다가 신제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제주중학교 다니니까 중학교 다니고 딸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집에서 행정구역상 노영동이라 가지고 노영초등학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은 신제주 초등학교 영 가까워.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에 노영초등학교보다 신제주 초등학교 더 좋다는 거예요. 신광초등학교가 집도 더 가깝고 더 좋다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멀리 보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 예생님만 주민등록을 갖다 오장님 집에 올렸어요. 오장님 집은 연동이라 가지고 신광초등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예생이는 장관 같은 거 못하겠다. 왜냐하면 청문회 하면 다 걸릴 건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건 뭐 그래도 뭐 가까운 거리를 보내려고 했는 건 예쁘게 봐주시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없는 일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건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배운 것이 그거라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지 자기가 잘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막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집착해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심해지면 영적 문제로 사탄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착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 집중의 반대말이 집착인데 아닌 것과 틀린 것에 마음 뺏기고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틀린 것을 고쳐나가야지 그 틀린 것에 매달리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죠. 미국의 총기 사건이 왜 많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고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바르게 봐주지 않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나를 불신하고 뭔가 생각 속에서 다른 생각하고 빙빙 돌고 이렇게 하니까 이성이 잃어버릴 정도가 되어가지고는 그는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이미 삶 자체가 마귀의 인도와 지배 속에서 어두움 속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배경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배경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전부 여기에 의존해서 끌려다닙니다. 사실은 본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누군들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멋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렇게 성공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100% 사탄 문화 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서울 가면은 홍대거리 있잖아요. 홍대거리. 거기에 가면 이 랩런트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 거리에만 가면 어두움 기운을 느낀대요. 거기 완전히 그 퇴폐 온상이지 않습니까? 음란 문화, 타락 문화, 네피림 문화 급속도로 지금 청소년들을 향해 퍼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를 두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불신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 가진 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서는 모르겠고 지금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죽겠다. 내 죽고 난 다음에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영접해서 우리 안에 와 있는 생명은 어디를 가거나 떠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보통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또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찾으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나의 옛 체질 때문에 거래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신분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원수의 모든 능력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탄의 심부름하고 종로로 달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꺾을 승리할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예수 생명 가진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생명이 있나 없나를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나 없나 이걸 구체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 그걸 보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 마귀도 압니다. 그러니 마귀가 어디를 탁해서 삼겠습니까? 저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과거 사이비 이단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 앞에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녔습니다. 아니 불신도 찾아 전도해야 되는 건데 안 그러고 왜 그랬습니까? 교회패 붙여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확신 없어가지고 늘 흔들리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요즘 뭐 교패도 잘 안 붙이지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확신이 없어가지고는 흔들거리는 것을 잘 알고 거기에 찾아갔네요.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닌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하고 그것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잘 안 믿어집니까?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육도 같이 삽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지금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눈,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 이 눈이 열립니다.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그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없는데 이것을 보는 눈,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나 위험이나 위기나 갈등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옳다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중요한 계획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문제, 갈등, 위기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야 나쁜 놈들이 못 뺏어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위기가 오면 기뻐해라 하잖아요. 그 말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이 세상을 보는 눈, 시대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갑자기 문제가 닥치면 거의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 현실 문제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있다.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영적 문제 가진 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쫙 깔려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눈앞에 있는 것만 합니다.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와처럼 먹는 것, 거기에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문제 왔다, 불신자들은 100%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너무 힘드네 이러지 말고 주보 가지고 다니다가 말씀 보세요. 기도 수첩 가지고 다니다가 기도 수첩 말씀 보세요. 그리고 시간 되면은 강단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내 생각과 인본주의에 잠기지 말고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숨어 있습니까?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심하다 이것저것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복음적으로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아는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복음적인 생각 가지면 그때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그릇인 것을 알죠. 믿음이 응답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올 때에, 위기가 올 때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사실적인 믿음으로, 이론적인 거 말고 진짜 믿음으로 성장되어집니다. 오늘 혹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크고 작은 문제가 올 수 있죠. 문제 왔을 때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나? 다른 것 하지 말고 예수 생명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잘 열리지 않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린다고 하니까 막 크게 부담을 주고 또는 막 느끼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거 별 말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의 기쁨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나에게 보이지 않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차근차근히 우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을 누린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이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사모늘이 사모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많이 선포되었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합니다. 내 것으로 딱 뽑아낸다는 말이죠. 긴 것 말고 한 구절씩이라도 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소통하면 아닌 것이 발견되고 또 깨달아지기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소통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 제목도 다르게 떠오르게 됩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연락이 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마음에 품어지기도 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8팀이 있는데 각 팀의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그 표에다가 적어보시면 돼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없는지, 또 이 사람은 꼭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없는지,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걸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사역자들에게 내주시니. 왜냐하면 다음 달에 20일, 21일 날 캠프 D-Day 때 그걸 가지고 전체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보면 됩니다. 예수 생명 있는 자의 기쁨이 뭔가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 생명 있어요? 그렇다면 기쁩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위기도 뛰어넘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예수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